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입대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조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김희태 교사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일 아침에 저희들을 이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보살핌 가운데 지나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찬송과 기도가 또 선포하는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혼란이 왔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예배를 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교회에 잘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로 속히 주님 앞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도 채워 주시고 정말 넘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오늘 전도사님이 맥주 감사주의라는 무엇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할 예정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선포할 때 맥주 감사절이 어떤 의미를 가지며 또 우리가 어떻게 맥주 감사절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항상 감사의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모든 것들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늘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너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너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잘 지냈습니까? 네. 네, 얼굴 다들 보니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네요. 저는 선생님도 대학교나 대학원은 조금 또 이상해요. 방학을 하고 시험을 쳐요. 방학을 하고 시험을 쳐야 끝이 나요. 저는 선생님도 이번 주에 이제 시험이 끝나서 마음이 좀 홀가분해진 것 같아요. 또 전사님도 이번에 또 큰 거 하나 좀 했어요. 전사님 이제 여러분 학교에 회장 전체 회장을 학생 회장이라고 하나요? 총회장. 네, 총회장 거기 전사님 총회장은 안 됐고 총회 아니 총무. 총무. 네, 학교 전체 총무가 돼서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5표 차이로 돼서 이제 좀 간당간당했는데 그렇게 좀 돼서 굉장히 기쁜 것 같아요. 자랑할 만해요. 여러분 600명 안에서 총무했어요, 전사님. 박수까지. 네, 그렇다고요. 오늘은 앞에 뭐라고 적혀있죠, 여러분? 요거 불 좀 꺼주세요. 앞에 PPT 좀 잘 보이게. 자, 꺼주세요. 무대에 돼 있는 거 끄시면 될 겁니다. 네, 맥주 감사주의. 혹시 여러분 맥주 감사주의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여러분 고개 들고 교회를 최소 1, 2년 이상 다녀본 친구들은 맥주 감사주의를 들어본 적 있어요. 근데 이 맥주 감사주의는 뭐 하는 날일까요? 무슨 맥자? 보리맥. 그 여러분들이 절대 먹어서는 안 되지만 먹어본 적 있을 것 같은 그 음료수 뭐죠? 저는 맥콜이라고 했는데 선생님 맥주라뇨. 선생님들이 더 이상해졌어요. 맞죠 여러분? 선생님은 맥콜이라고 했는데 선생님들이 맥주래요. 맥주 맞아요. 네. 맥주에 맥자도 보리맥자. 그리고 여러분들 맥콜이 뭔지는 알죠? 갑자기 나온 말인데. 네. 이 음료수인데 그게 그 사이비 종교에서 나온 거 알아요? 네. 사이비 종교 맥콜이 총회. 통일교 거기 보면 태양교 1 어쩌고 저는 1화라고 돼 있는데 맞죠? 통일교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엄청 많이 팔리고 그거 말고도 통일교에서 만든 음식이 여러분들이 먹는 중에 굉장히 많아요. 있는 중에 나중에 한번 선생님 자료를 다 모아서 설교를 할 준비 중에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요. 맥콜도 그 중에 한 개예요. 뭐 이건 여담이고 맥주 감사주의는 말 그대로 하면 보리를 수확하는 것을 감사하는 의미예요. 자, 이스라엘이 어디면 예수님이 살던 그 나라 저기 이스라엘 터키 넘어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어요. 첫 번째 유월절. 선생님 바로 아시네요. 유월절. 자, 잘 안 보이지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 아저씨가? 피를 바르고 있어요. 문지방에 위에. 이게 뭐냐면 여러분 십계라고 들어봤어요? 십계. 그 십계명 말고 모세의 십계. 10가지 제약 들어봤어요? 피, 개, 이파 이렇게 쭉쭉 10개 나가는 게 있어요. 첫 번째 뭘까요? 10개. 여러분 미안해요. 10가지 제약 나중에 설명해야겠네요. 10가지 제약이 있어요. 이 10가지 제약이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처럼 애굽에 지금 한 이집트 왕 파라오 그 왕에게 강제 노예를 하고 있다가 모세가 와서 이제 끌어대고 그것을 구원하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바로 왕,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이 이스라엘을 내보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계속 하나씩 퍼뜨리는 거예요. 나일강이 피로 되고 메뚜기가 나타나고 소와 돼지들이 다 죽고 엄청난 여러 가지 파리 이런 10가지 9가지의 많은 재앙들이 나타났어요. 선생님 나중에 한번 해줄게요. 이 재앙들이 뭐냐면
이집트 그때 당시 애굽에 신이 있어요. 구대 신이라고 해가지고 거기 가장 강한 그 나라에서 가장 믿고 있는 신의 자연에 따라서 만든 신인데 그 신들을 다 이렇게 물리친 상태예요. 영화도 여러분 10기라는 영화 굉장히 유명해요.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아는 굉장히 유명한 영화입니다. 그런 영화가 있는데 그런데 그래도 안 풀어주자 마지막에 어떠한 저주를 내렸냐면 거기 살고 있는 모든 땅의 장자가 뭐예요? 큰아들, 맨 처음 아들. 혹시 여기서 첫 번째인 사람, 전사님도 첫째거든요. 첫째인 사람. 예린이 첫째, 또 시욱이 첫째, 재현이가 첫째야. 너희 다 죽어. 지금 시대에 다 죽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근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린 그런 저주인데 이스라엘 민족까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저주를 피해갈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린 양의 피로 그 문지방에 피를 바르고 하면 그 저주가 넘어간다고 해서 그리고 그 다음날 왕의 아들까지 다 죽었어요. 왜 이런 저주를 마지막에 퍼부었냐면 애굽 그 당시 이집트의 왕은 라의 신의 아들 그러니까 신의 신 그러면 그 아들들도 신의 신이라고 하죠. 근데 그걸 정면에서 너희들이 인간의 뿌리다 하고 장자를 죽여버린 거죠. 하여튼 그런 의미긴 한데 이런 유월절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 날을 기념하는 날. Shift F5 눌러도 돼요. 두 번째, 오순절.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말하는 맥주 감사절이랑 비슷해요. 6월절이 지난 7주 후에 50일 만에 첫 열매를 그러니까 우리가 6월절 지내고 나면 6월절이 50일 뒤면 가을이 다 돼가요. 그것을 거기에서 이 첫 열매를 바치는 그런 오늘 맥주 감사주에 오순절이라고 돼요. 마지막 수장절이라고 해요. 요거는 많이 사라지죠. 크게 의미를 많이 두진 않지만 1년 동안 농사 지은 것을 창고에 넣어놓잖아요. 1년 동안 농사 막 지어도 그래요. 그거를 이제 지어놓은 그 옆에다가 움막을 지어요. 그리고 거기서 일주일간 살아요. 그런 건데 이렇게 3개의 절기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3개의 절기를 무조건적으로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문제 하나 낼게요. 이 3절기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 3절기의 공통점 하나예요. 하나. 이게 우연찮게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랑도 비슷한 내용이 되는데 맥주 감사도 설교니까 하나예요. 뭐냐면 감사예요. 구원해 주셔서 감사, 첫 열매를 수확해 주심에 감사, 1년 농사를 무사히 마침에 감사. 이 3개의 절기에 대한 모든 의미는 감사라는 거죠. 하나님은 다른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감사해라. 내가 너에게 준 것을 감사해라는 의미로 이렇게 3절기를 지키라고 한 겁니다. 자, 잘 안 보이네요. 혹시 이거 보이나요, 여러분? 보여요? 안 보여요? 전사님 읽어줄게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를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니라.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3절기는 구약에서만 지키는데 우리가 헌금 내는 의미랑 비슷해요. 선생님께서 한번 물어볼게요.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재현아, 헌금 왜 내? 마음을, 야, 100점짜리 맞아. 마음을 대신한다. 좋아요. 또 다른 친구들 한번 물어볼까요? 저 쌤의 눈피한 친구부터 물어볼 거예요. 영재야, 헌금 왜 내는 것 같아? 헌금을 잘 모르겠어? 현서야, 헌금 왜 내는 것 같아? 모르겠어? 헌금 분명히 내는 친구도 있고 안 내는 친구도 있고,
근데 헌금은 내라고 나고 왜 내야 되는지 말을 안 해주면서 돈만 내라 하고 짜증나죠. 헌금은 지금 의미가 많이 변질됐지만 헌금이 뭐냐면 맨 처음은 구약시대 때 구약으로 쭉 올라오면 이 시대예요. 지금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라를 이제 애굽 땅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정복 전쟁을 하러 갑니다.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정복을 하고 가나안 땅 그 지역 전부 다 정복을 하고 나서 뭘 하냐면 땅이 다 배분합니다. 이스라엘은 몇 지파일까요? 12지파. 땅을 12개로 분배를 합니다. 11개로 분배합니다. 그리고 한 지파만 남겨서 땅을 주지 않고 하나의 명령을 내립니다. 뭐냐면 모세가 가장 큰 일을 하나 한 게 있어요. 시내산에서 뭘 받아왔어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뭔가를 받아 데려왔어. 10가지 재앙 후에 10계명을 받아왔어요. 그 10계명이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직접 적어준 돌판을 언약궤라고 해요. 언약궤를 놔둔 그런 이제 궤가 성 한 면이 있는데 그것을 놔두고 천막을 치는 성막의 교회 같은 느낌이에요. 그것을 치고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레이지파라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땅을 주지 않고 그 성막과 성궤를 지키고 관리하도록 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땅이 없으니까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재산이 없잖아요. 그래서 각 지파별로 11조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11조 헌금을 하면 그 모아진 것으로 그 레이지파를 먹여 살리고 그게 11조예요. 11조가 자본의 10분의 1을 떼는 게 맞는데 그 의미는 10분의 1을 떼서 그 레이지파와 함께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로 드린 게 11조라는 거죠. 자, 헌금도 비슷해요. 헌금은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요. 헌금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서 가장 소중했던 게 뭘까요? 바로 곡식과 재물이죠. 지금 시대로 말하면 생명과 뭐죠? 돈이에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게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요즘 조금 전 선생님이 조금 옛날부터 고착화돼서 좀 웃긴 게 있는데 헌금 얼마? 헌금 얼마 내야 돼요? 고정돼 있잖아요. 헌금 얼마 내야 돼 지금? 1,000원 내잖아요. 헌금 1,000원 이하 내면 어때요? 조금 찝찝하죠. 500원 내면 뭔가 좀 찝찝하고 헌금 1,000원 이상 내면 어때요? 솔직히 얘기해보자. 주머니에 헌금 내야 되는데 5천짜리 하나 있어. 어때? 내고 싶어 안 내고 싶어? 뭔가 아깝잖아. 근데 헌금을 내가 주머니에 헌금 내려고 했는데 500원밖에 없어. 500원 낼 거야 안 낼 거야? 예린아, 헌금은 500원인데 낼 거야 안 낼 거야? 어때? 내기가 뭐 좀 찝찝하지? 봐봐요. 이상하게 1,000원으로 고정돼 있어요. 액수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헌금에 대한 액수가 상관 있으면 돈 많이 버는 사람 천국 가고 돈 많이 버는 사람이 하나님이 더 많은 복을 부어주겠죠. 아니에요. 헌금의 의미는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 나에게 이런 소중한 것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라는 의미인 거지 거기에 대한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0원을 헌금하더라도 내 마음이 그렇다면 그것은 10억, 20억 그냥 헌금한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내가 헌금을 낼 때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 액수에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내는 것 그 자체가 의미 있는 겁니다. 우리는 헌금을 지금 2번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내 삶, 내 시간을 예배 속에서 헌금으로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 자리의 헌금만으로도 이미 헌금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가장 소중한 시간, 내 삶을 이 자리에서 예배로 하니까 헌금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은 최고인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온 것만으로도. 진짜로. 아침에 잠 조금 더 자고 싶잖아요. 아침에 피곤하잖아요. 친구들이랑 또 놀고 싶잖아요. PC방 하고 싶잖아요. 그냥 침대에 누워서 에어컨 틀어놓고 겨울에 장판 틀어놓고 유튜브 보고 싶잖아요. 이 자리에 왔잖아요. 다 이겨내고. 부모님 그럼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제 앉아있잖아요. 이미 그것을 하니 가장 기뻐하는 헌금을 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 의지로 이해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나에게 돈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 그것이 헌금이고 그것이 맥주 감사절에 숨겨져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꾸 이게 튕기네요. 미안해요. 자, 이런 감사의 의미를 담아서 조사님이 맥주 감사절의 의미를 완전 1부와 2부로 나눴어요. 뭐냐면 맥주 감사절에 어떠한 한 사람이 그 연설을 했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베일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전 세계에 250개가 넘는 호텔, 초호화 호텔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이 사람이 약간 맥주 감사절과는 이제 앞에는 이제 선생님 그런 설명 일부고, 요거는 맥주 감사절날 자신이 설교했던 그 유명한 사람의 이야기인 거예요. 따로따로 들어요. 이 사람은 전 세계에 가장 거의 4성급, 5성급 호텔을 250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냐면, 처음에 뭘로 시작했냐면 호텔 종업원으로 시작했어요. 이 사람은 금수저도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말하면 흙수저예요. 호텔 종업원으로 시작했는데, 내가 호텔 종업으로 일할 때 나보다 뛰어난 사람은 엄청 많다. 저 얼마든지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나처럼 하루도 빠짐없이 자신의 미래를 생생하게 그리지 않았다 라고 했어요. 자, 뭐라고 적혀있냐면 노력이나 재능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성공을 꿈꾸는 능력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아까 말했죠. 내가 호텔 종업원으로 일할 때 나보다 뛰어난 사람은 얼마든지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나처럼 하루도 빠짐없이 자신의 미래를 생생하게 그리지 않았어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은 꿈을, 조사님이 이때까지 계속 설교를 했어요. 꿈을 꿔야 된다. 자신의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마이클 조던이라는 사람 알아요? 우리는 옷 메이커로 많이 알잖아요. 농구계의 거의 신이죠. 원탑이죠. 넘버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은퇴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136시즌 동안 정규리그 MVP 5회, 챔피언전 MVP 6회, 득점만 10회 기록을 세우고 있으나 농구를 시작한 이후부터 9,000회의 슛을 놓쳤고 500회 가까운 패배를 기록했고 승패를 결정한 슛을 놓친 회가 260회가 된다. 하지만 나는 매일같이 성공을 꿈꾸며 이기는 경기를 계획한다. 이제는 꿈을 꾸는 단계에서 한 단계 넘어야 돼요. 계획하는 단계. 꿈을 꾸는 단계는 중학생까지는 많은 것을 계획. 근데 고등학생 가면 이제 실질적으로 계획하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뭐라고 적혀있죠? 스마트 목표 설정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죠? 구체적인. 영어 한번 읽어볼래 누가? 아무도 몰라? 네. 구체적인. 두 번째 뭐죠? 측정 가능한. 세 번째, 달성할 수 있는. 네 번째, 실현 가능한. 다섯 번째, 명확한. 이렇게 해서 스마트 목표 설정이라고 있어요. 교육법에. 굉장히 유명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육 목표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특히 고3들은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냥 수능 치고 시험 성적 보고 거기에 맞는 학교를 가면 그렇게 가는 학교에서 60% 이상은 자퇴를 합니다. 실제로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또한 하버드 대학교에서 심리연구소에서 어느 사회에서나 65세 이상 정년 퇴직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근데 100명을 조사해서 치면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3명, 10명, 60명, 27명이라는 비율로 경제 피라미드를 구성하고 있어요. 3%는 65세 이상 중에 3%는 최고의 부를, 그러니까 금수저가 되어 있는 거죠. 엄청난 부자가 되어 있고 10%는 퇴직 전과 후가 크게 차이는 없지만 조금 더 나아지거나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60%는 간신히 그냥 서민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 마지막 27%는 그걸 하고 있습니다. 자선단체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 있어요. 왜 이런 조사를 했을까요? 이 조사의 중점이 뭐냐면 3%는
젊었을 때 자신의 목표를 글로 적어놓고 수시로 꺼내있는 습관이에요. 자신의 목표와 자신의 인생의 설계를 글로 적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글을 적은 것은 계속해서 보고 반복하는 거예요. 그 3%였고 10%는 목표가 있으나 글로 적고 수치로 꺼내있는 습관이 안 돼 있는 사람들. 꿈은 있어요. 꿈을 꿨어요. 하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계획하고 설계하지 않았던 사람들인 거예요. 꿈은 있으나. 그리고 60%는 목표가 없어요. 있어도 계속 바뀌어요. 없어요. 정확한 목표가. 마지막 27%는 아예 그 목표를 적은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조사를 하버드 대학뿐만 아니라 예일 대학에서 똑같은 거의 비슷한 수치가 나왔대요. 지금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꿈을 가지고 있고 그 꿈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어떤 꿈을 꾸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걸 계속 선생님이 여러분이 강조하고 이야기했어요. 이제는 꿈을 가지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스마트,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고 달성하고 있고 실현 가능하고 명확한 자기 실현 목표를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상상으로가 아닌 확실한 텍스트로.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설이 끝났어요. 우리 함께 이 말씀 읽고 끝낼 겁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다 크게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맨바퀴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기록된 비전과 기록된 꿈과 목표는 정확한 목표와 명확한 제시를 해줍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성경에서도 묵시라는 것은 비전과 똑같아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나 앞으로 대한 목표, 그것을 명백히 새겨 달려가면서도 이룰 수 있게 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삶을 살아가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꿈을 향해서 정확한 목표를 세우고 나아갈 때입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꿈만 있어서도 이제는 늦어요. 꿈을 향한 완전한 목표가 있는 우리 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고등부가 맥주 감사절에 대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너무나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몸으로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고 내가 숨을 쉬고 기뻐하며 또한 이렇게 예배에 나올 수 있고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하나하나에 너무나 감사드릴 수 있는 우리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셔서 또한 더 나아가 우리가 이제 고등학생이고 주님의 꿈을 품고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한 발자국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뒤로 물러서거나 넘어지지 않고 넘어지더라도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셔서 그리고 아직도 코로나 기승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린 날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 코로나로 인해 예배가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셔서 많은 친구들이 오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어 다음에는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지금 오고 있는 친구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재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양 드리시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임하주오 깨뜨리니라. 나를 위해 험한 산길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주님, 오늘 주님 우리가 이곳에 예배드림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부족합니다. 나약합니다. 그래도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 부족한 나약함이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주님의 어린 양들이 이곳에서 내 시간과 내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그 예배 속에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주님이 주셨다고 고백하며 이렇게 나아갑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과부의 마음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고등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헌금 위에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뜻대로 능력대로 사용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총무선생님 나오셔서 강구하시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올 때 항상 방역을 철저히 해주기 바랍니다. 주로 학교에서나 또 전국적으로 조금씩 또 확산되는 그런 기미가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방역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삶을 지켜주심을 믿기에 여러분들도 걱정 없이 학교 생활이나 가정 생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2부 순서는 성공과 공부는 7월 19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예배를 마칩니다. 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